자,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자,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자, 이 시간에는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울분을 가졌습니까? 입니다. 거룩한 울분을 가졌습니까? 군인을 길러내는 훈련소에 들어가면 처음부터 싸우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격리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줄 서서 행군하는 제식 훈련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총기를 분해하고 결합하는 훈련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사격 훈련을 가르치고, 수류탄 던지는 훈련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훈련소에서 기본적으로 받는 훈련을 기본 훈련이라고 그러죠. 이걸 다 받고 나면 이제 자대로 배치돼 가지고 군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운동하는 사람들도 보면 무슨 종목을 하든지, 유도를 하든지 레슬링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처음부터 그것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뜁니다. 뛰는 운동을 하고 줄넘기를 합니다. 전에 태능 선수촌 사람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하여튼 어떤 운동선수든지 아침에는 다 뜁니다. 즉 뛰는 것이 모든 운동의 기본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기본 훈련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기본이 뭔가를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씨 뿌릴 때만 되면 이렇게 와서 난장판을 해서 씨를 뿌리지 못하니까 추수를 하지 못하고 굶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장군이나 군인이나 무기를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내면의 죄를 먼저 점검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마치고 나서야 실제적으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무찌를 수 있는 사사 기드온을 보내주시는데, 기드온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도 보니까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될 것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대하죠. 그런데 먼저 우리가 선결 조건이 있다 이 말이에요. 먼저 해결해야 될 것, 그것이 뭐냐? 바로 내 내면의 죄악들을 먼저 점검해야 돼요. 자, 본문 25절로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군사적인 준비보다 기드온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기드온아, 네 집안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허물어라. 아세라 목상을 깨뜨려라. 도끼로 찍어서 깨뜨려라. 그 다음에 그 깨뜨린 나무 조각상을 땔감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 즉 하나님께서는 외부에 있는 적인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을 물리치기 전에 먼저 뭘 해결해라? 기드온, 니네 집 내부에 있는 우상부터 없애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외부에 있는 적을 무찌르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서 3장 5절에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여호수아에게 먼저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셔요? 시작.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자, 오늘 먼저 내가 성결하게 해야 내일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돈 때문에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돈 때문에 생긴 문제를 성결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시면 할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돈 문제를 먼저 성결하게 하십시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정을 먼저 성결하게 해야 돼요. 몸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 몸을 먼저 성결하게 해야 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우리 가정의, 우리 나라의,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문제의 원인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개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기를 먼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허무는 것으로부터 문제 해결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는 것은 쉽지만 내 안에 있는 우상 제거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아요. 본문 27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많이 보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을 하고자 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여서 낮에는 못하겠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못하겠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못하겠어요. 물론 우상을 허무는 일은 명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 뭔 예수를 그렇게 신앙생활을 극성스럽게 해 비웃을까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못하겠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좋은 거지만 하나님의 일은 부담스럽습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는 건 부담스러워요.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 얘기가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자신이 달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데 이 광경을 구경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 구경꾼들 중에 저 멀리 시골인 구레네라는 곳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밤새도록 재판을 받고 채찍에 맞으셔가지고 예수님이 지치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는데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다가 16번 넘어지셨어요. 너무 힘들어서.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그런데 16번째 넘어졌을 때는 그만 무릎이 탈골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가던 로마 병정이 예수님께서 16번째 쓰러진 자리 앞에 구경하고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나오라 그러더니 대신 지라 그래요.
그래서 얼결결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갑니다.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겠죠. 왜 하필 나야, 이 많은 사람 중에서. 에이, 재수 더럽게 없네.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눈을 겼을지도 몰라요. 아이,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잖아. 그런데요, 나중에 이 시몬이 자기가 짊어졌던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눈물을 흘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맡겨요. 교회 일이 될지, 직분이 될지, 가정의 일이 될지, 어떤 일일지 몰라요. 누구를 전도하라고 시킬 수도 있고요, 어떤 일일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부담이에요. 부담스럽지 않은 일이 없어요.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 부담은 어떤 부담이다? 거룩한 부담이다. 왜 부담스러울까요? 여러분, 교회 일하는데 왜 부담스러워요? 이유가 있어요. 이 일은 내 일이 아닌데 내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참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 부담 없이 살 텐데, 왜 내가 굳이 짊어지지 않아도 될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불편해해야 되는지, 힘들어야 되는지, 손해봐야 되는지 부담스러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레네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변화될 걸 알고 그 구레네 사람 시몬 앞에 쓰러지신 거예요. 지금은 이 구레네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다고 생각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짜증을 내고 싫어하지만, 눈을 흘기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와 그의 가족들이 초대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의 아들이 누구예요? 초대교회 지도자 루포예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면서 어깨가 벗겨져 가지고 흉터가 났어요.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래서 나중에 영적인 아들인 사도 바울에게 자주 그 어깨에 난 흉터를 보여주면서, 여보게, 이 흉터가 뭔지 아는가? 내가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다가 그때 벗겨져 가지고 난 흉터야. 그때 내가 예수님께 눈을 겼는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진다고 내가 투덜거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십자가가 내 거였지 않은가? 그러면서 나는 여기 이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고 있네. 이 얘기를 많이 들어서 영향을 받았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구레네 사람의 시몬이 어깨에 십자가를 진 흔적을 지니고 있듯이 바울은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여러분, 본문 27절에서 기드온이 느끼는 그 두려움과 부담감, 현실적으로 당연히 느끼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거 굳이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인데 하려면 부담감 느끼죠. 만약에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의 목상을 갖다가 도끼로 찍어 깨뜨려 가지고 그걸로 번제를 드리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그 우상을 아끼는 자기 아버지가 당연히 분노할 거예요. 어쩌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깨질지도 몰라요. 두렵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끼는 우상인데. 뿐만 아니라 이 일은 마을 사람들을 격분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기드온의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이 실제로 격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드온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자,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이 자기 집에 있는 우상을 깨뜨렸는데 왜 마을 사람들이 격분했을까요? 이거예요. 기드온이 신을 노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을 전체가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저주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모욕한 기드온을 잡아다가 제물로 바쳐서 빨리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달래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예상한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긴 하는데 언제 했어요? 밤에 몰래 했어요. 밤에 몰래. 자, 그렇다면 한번 보자고요. 기드온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은혜 다 경험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 다 경험한 거 사실이에요. 담대한 믿음을 선포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어쩔 때 믿음이 굉장히 좋을 때는 나는 내 신앙을 위해서 내 목숨도 바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게 거짓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셨다는 걸 아는데 그 일을 하는데 여전히 불안하고 부담스러울까요? 유명한 상담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그 설명을 했어요. 서커스에서 그네 타기라는데 그네를 어떻게 합니까?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휙 하고 이쪽 걸 놓고서 공중에서 붕 날라서 이쪽을 딱 잡죠. 자, 그런데 이 폴 트루니에가 설명하기를 이쪽 그네를 왔다 갔다 하다가 이쪽 그네를 놨어요. 근데 아직 이걸 못 잡은 상태예요. 이게 불안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죄를 놨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난 죄짓기 싫어서 회개했어요. 이쪽 세상의 죄를 놨는데 아직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누가 책임져?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불안해하는 거 정죄하면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전 살면서 얼마나 불안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불안할 때마다 저는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나 붙잡아 주세요. 이걸 아직 확 못 잡으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 정죄하면 안 돼요. 또 저와 여러분이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자주 넘어진다고 자책하지도 마세요. 그런데 이런 불안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예배드리지 않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다운 믿음이 아닌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이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격분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저 미디안 사람들입니까? 아말렉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깨뜨린 기드온을 지금 죽이겠다고 격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던 중에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함께하는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을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러잖아요.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아니요, 그럴 수 있어요. 무슨 목사가 저래?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몰라서 그렇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나는 아직 완전하게 서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함정에 안 빠지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면의 성결을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찍어내버려야 될 마음의 우상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우상 그러면 돌이나 나무로 만든 형상만 생각하는데 그런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절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불상이나 신상에게 절하는 것보다 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 마음의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마음의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잘 들으세요. 우상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거.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결정할 수 있는 거.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이것들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될 첫 번째라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기드온이 내면에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도 예수님 믿으면서 상처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픈 것이 가시지 않는 거, 상처.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랫동안 치욕과 고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는가? 기드온의 상처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이렇게 집안의 사건이 팡팡 터질까? 상처예요. 이런 상처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답답하고 불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나에게 큰 용사여, 내가 너를 믿고 너에게 이 귀한 사명을 맡겼다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 주시지만, 그 하나님의 호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 상처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힘들다는 이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죠. 어떻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방치하시냐는 거죠.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간증할 때 참 신기한 기적도 많이 일어나더만 왜 나한테는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원망과 불평을 빨리 다스리지 않으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불신앙이 되고 의심이 되고 불순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은요, 이 내면에 울분이 가득 차 있어요. 그것도 울분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니까 그 이 속에 하나님을 향했던 울분이 뭘로 바뀌어요? 나라를 구하는 에너지로 쓰임받더라. 그래서 이걸 거룩한 울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다양한 울분이 있는 사람 있을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울분, 우리 가정에 대한 울분, 다른 누군가에 대한 울분. 그 울분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울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에 이 울분에 대하여 두 가지를 좀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 우리에게는 건강한 울분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울분. 여기서 말하는 건강한 울분이라는 것은 다른 누군가를 향한 울분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울분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회자라는 내가 이렇게 미디안 눈치나 보면서 영적으로 초라하게,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영적으로 무능력하게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밀이나 타작하다니, 이런 내 자신에 대해서 울분을 느껴야 돼요.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나오죠. 이 사건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저는 그거보다도 뭘 대단하게 생각하느냐, 다윗이 골리앗에게 싸우자고 덤빈 것이 더 대단해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에게 싸우자고 덤빌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 다윗 안에 거룩한 울분이 있었어요. 아니, 저 할례 받지 못한 덩치만 커다란 저놈이
왜 하나님을 없인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거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에게 덤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건강한 울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보다 무능력하게 살아서 나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는 것에 대한 울분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시오 그러니까 너부터 복 받아야 되겠는데, 이런 말에 대한 울분이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나는 복 받아야 됩니다. 난 잘 살아야 됩니다. 울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어려워진 삶인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조롱해요. 울분 있죠, 울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 살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먹고 개독교라 그러고 말이에요. 목사를 먹사라고 조롱하는 것에 대한 울분이 있잖아요, 울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은 참아야 될 것을 참지 않아요. 그리고 또 헷갈린다. 참아야 될 것을 참지 않고 참지 않아야 될 것을 잘 참아요. 이런 것만 나오면 헷갈려서요. 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 우린 결과를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가 있습니다. 네? 실제적인 삶에서는 어때요? 지금 내게 있는 이 문제는 골리앗이에요. 난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기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건 대단한 일이지만 나에게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나는 이 문제에 치여서 살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기소침해요. 예배다운 예배를 못 드려요. 한숨 쉬느라고. 기도다운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도 거룩한 울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드는 또 다른 다윗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능력과 기적을 행하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인 여러분을 책임지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윗이 되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에만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울분을 가져야 돼요. 이게 울분에 대하여 첫 번째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울분을 가지는데 이 울분은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드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울분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터뜨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왜 이래요?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기적은 다 어디 갔대요? 울분. 자, 근데 이 울분을 지금부터 이제 불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이 불이라는 것이 잘 통제만 되면 어때게요? 이 불로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고 밥도 지어 먹을 수 있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 불을 잘 다스리면 쇠도 녹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불을 잘못 통제하면 어떻게 해요? 불이 나가지고 다치거나 죽을 수 있어요. 울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분노 있죠? 울분 있죠? 그런데 이 분노, 울분이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가 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께 통제가 되지 않고 터져 나온다면 그 터져 나온 울분 때문에 나도 상처를 받고 옆에 있는 사람도 상처를 받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울분 있죠? 그게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울분이 되어야 됩니다. 전 다윗을 보면서 이 통제되는 울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돼요. 사무엘상 17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지금 다윗은요, 골리앗을 향해서 거룩한 울분이 치솟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 골리앗을 때려 죽이든지 아니면 내가 저 골리앗 손에 맞아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예민한 상황입니까? 지금 목숨 걸고. 그런데 이 예민한 상황에 자기 먹으라고 도시락을 갖고 온 이 다윗에게 엘리압이라고 하는 형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너 여기 왜 왔냐는 거예요.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야, 들에 있는 양은 어떡하고 왔냐? 너 지금 이 판국에 전쟁을 구경하려고 와? 여러분, 이게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의 형 엘리압은 생명을 걸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동생에게 근거 없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많이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한만 생각해도 내가 이 욕을 먹을 이유가 없는데 날 욕해. 날 미워해. 나 지금 많이 힘든데, 그러지 않아도 나 지금 많이 고통스러운데 나에 대한 근거 없는 말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해요. 그리고 나에게 눈을 흘겨요. 그런데 저는 이 엘리압의 말에 반응하는 다윗의 반응이 너무 놀라워요. 다윗은 엘리압에게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 군인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인가요? 형들 먹으라고 도시락 싸운 것도 잘못인가요? 이 딱 한마디 하더니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들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여기서 전과 같이 말했다는 것은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평정심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다윗의 거룩한 울분이 하나님에 의해 통제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울분의 칼날을 휘둘러야 할 때 휘둘러야 될 때 휘둘르지 못하고 휘둘르지 말아야 될 때 휘둘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주 짜증내는 대상이 누굽니까? 많은 경우에 골리앗을 향하여 우리가 울분을 갖다가 토해내야 되는데 누구랑 싸워요? 아니, 형, 엘리압 형, 그걸 지금 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하고 안구잡이하고 싸워요. 그럼 누가 웃어요? 골리앗이 웃어요. 아유, 지네끼리 싸우다가 저거 다 지치겠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야, 네가 지금 이 사람을 통하여 나를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하려고 하지만 나는 지금 네가 나의 적이라는 걸 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결박되어 무저갱에 던져질지어다.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더니 위험이 좀 있대요. 짜증나는 거 참아서 그래. 짜증나는 거 참아서. 제가 요즘 좀 착하거든요. 좀 착해요. 우리 권수연 씨도 더 이뻐하고 착해요, 제가. 그 착해지면서 위험이 생겨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라는 곳은요, 미숙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저래? 그럴 수 있어요. 왜? 여러분이나 저나 미숙한데? 실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미숙한 사람인 엘리압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평정심을 잃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미숙한 그 사람 보러 교회 나왔나요? 하나님 보러 나왔지. 하나님 믿으러 나왔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먼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겠습니까? 주님, 나는 무엇과도 주님을 바꿀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구합니다.
누가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 돈 필요해요. 취업도 급하고 결혼도 급하고 가족 구원도 급하고 병 고치는 것도 급하고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하는 것도 급해요. 그런데 여러분 급하지만 그러나 주님 나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누가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세상의 것들을 갖다가 품에 안고 남은 손가락 몇 개로 주님을 잡으려고 하다가 내 품에 있는 것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주님을 잡으려던 손이 얼른 놓고서 그 물건을 잡는다면 그게 어찌 신앙이겠어요? 네.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거 잡으려고 가차없이 주님을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이 시간에 누가 거룩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울분을 가지시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내가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고 무기력하게 살고 무능력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야, 너 먼저 복 받아야 되겠다. 너 보니까 참 예수 안 믿는 내가 더 잘 사는데 이런 것들이 보여지는 것에 대한 울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 잘 살아야 돼요. 나 건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셔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 귀한 일 해야 돼요. 왜? 사람들이 나 보고 있잖아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 원합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예요. 마귀가 나를 조롱한다 그래서 짜증난다고 엉뚱하게 내 가족들에게 막 성질내가지고 다 토해내고 괴롭히고, 마귀가 나를 조롱하는데 짜증난다고 엉뚱하게 내 부모님에게 막 성질내고, 마귀가 나를 조롱한다고 짜증난다고 내 자녀들에게 막 화풀이하고, 예? 마귀가 나 조롱한다고 짜증난다고 막 목회자 막 속삭여가지고 위험 생기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 진짜 적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그럼 마귀를 대적해야 되죠. 내 평안을 빼앗아간 마귀를 대적해야 되죠. 내 기쁨을 빼앗아간 마귀를 대적해야 되죠. 주님을 향한 내 첫사랑을 빼앗아간 마귀를 대적해야 되죠. 내 믿음을 빼앗아간 마귀를 대적해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복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뭐? 나한테는 안 하고 혼자서 내가 혼자 하고 있어요. 장로님 복 받는 거 싫은가 보죠. 벌써 내면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으니까 사랑 많이 받으십시오. 복 받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영혼과 육체가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일 하십시오. 그리고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울분에 대해 나눌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불편해서 화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한 것 때문에, 내가 이 어려운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화가 납니다. 하나님, 그런 일 없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과 육체가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큰일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성도들 사랑 많이 받으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복받기 위해서 태어난 성도들 복 많이 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표정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믿음을 보게 하시고
기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 다 제거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영광 돌림이 충만한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